한동안 그 동남아시아 쪽에 그다음에 그 미국의 그 서해안 쪽에 무척 덥다고 막 그랬을 때 저희들은 좀 그런 거 못 느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역풍이 우리 쪽으로 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North East Side 아메리카 그쪽이 지금 가장 더운 것 같아요. 지금 그 상황에 우리가 왔습니다. 이렇게 더운 곳이 있는가 하면은 또 추운 곳도 있겠죠. 우리 인간은 어느 곳에 살던지 간에 그 환경에 그 상황에 적응하기 마련입니다. 이 더운 날에 비록 우리들이 에어컨 없이 어렵게 지금 같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아침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교회와 하나님의 보내신 성령이 임하시는 초소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그곳에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가 고린도 서론에서 제가 고린도 교회는 그 당시 세속적 영향으로 많은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그 살펴본 문제들을 정리해 보면 우선 서로 교회 안에서 당을 짓는 파당의 문제를 비롯하여서 근친상 간의 음행 문제, 그다음에 교회 내 분쟁으로 인한 법정 소송 문제, 그리고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지금 교회는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이 이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고린도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살펴본 결혼과 독신에 관한 문제에 의해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8장은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하여야 하는가라는 이런 질문에 사도 바울의 대답입니다. 이 본문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먼저 이것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무엇 때문에 무슨 이유로 우상 제물을 어떻게 대하는 것이 문제가 되었는지 그 당시 시대적 그러한 배경, 사회적 그 상황을 종교적 그들의 그 신앙 상태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20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 그리스 아가야 지방 하면은 그 펠로폰네스 반도 그쪽 지역이죠. 고린도 교회가 있던 그 지역입니다. 이 아가야 지방의 수도였던 이 고린도는 우상 숭배가 성행한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인구가 3만여 명의 조그만 시골 도시지만 고대 그리스 당시에는 가장 부유한 도시 국가 중에 하나로 무역과 성업이 번성하여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는 항구 도시로서 지중해 연안 국가들의 해상 무역과 무역의 중심지로 여러 인종들이 많이 왕래하며 안전한 항해를 기원하는 각 나라와 민족의 우상들이 그곳에 총집결했던 마치 우상들을 모아놓은 그러한 현란한 우상 숭배의 도시였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으로 상상을 해보십시오. 세계 각국마다 그들 나름대로 가진 어떤 토테미즘, 샤머니즘의 그들의 전통적인 신이 있습니다. 그 여러 나라의 민족도 여러 민족인데 그 민족들이 서로 그 지역을 왕래 교통하면서 상업을 위해서 무역을 위해서 그들의 신을 가지고 다녀요. 왜? 항해하는데 그 항해를 위험 없이 편안하게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그 당시에는 무엇이든지 간에 신에 기도하고 그러한 예식을 치렀습니다.
지금도 그 전통이 남아 있어요. 배를 새로 만들어서 우리 출범하잖아요. 그러면 그러한 예식을 거행합니다. 그것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 전통이. 그러한 사람들이 함께 그 도시에 모여 살다 보니까 자연스레 동서의 그런 다른 문화들, 생활 습성들이 또 그리고 여러 신들을 믿던 그네들이 그러한 종교가 서로 뒤엉켜서 혼합 종교의 다신교를 가지고 있던 도시로 그 고린도가 한창 번성할 때에는 여러 공공시설을 비롯하여서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야외 극장, 곧 우리가 그걸 아웃사이드 그 티어터라고 합니다. 2만 명이 한 곳에 모여서 공연을 관람하고 그곳에서 운동 경기를 치렀다는 건 우리가 상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규모가 그 당시 어떠했는가를. 지금도 웬만한 도시에 2만 명을 한 곳에 모을 수 있는 그러한 공공장소가 있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2000년 전에 그 조그만 한 도시에 2만 명이라는 인구가 한 곳에 모여서 공공 집회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 규모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다는 것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도 보면 그 당시 헬라 로마 세계의 우상 숭배 문화가 생생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당시 도시마다 섬기고 좋아하던 신들이 있어서 그것들을 위하여 신전을 짓고 신상을 만들어 그것들에 절하고 숭배했습니다. 사랑의 여신 아프로디테, 전쟁의 신 아레스, 승리의 신 나이케, 바다의 신 포세이돈, 그리고 다산과 풍요의 신 아르테미스, 온갖 신이 그곳에 질비하여 그 도시를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고린도에는 사랑과 미의 여신인 아프로디테가 그 도시를 수호하며 이 여신을 모시는 여사제들이 있어 높이가 600m나 되는 그 아크로코린트라는 그 언덕 위에 부르는 그 산상에 신전을 지어놓고는 수많은 무녀들을 거느리며 종교적인 매음 행위를 자행하고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를 찾아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또한 신들을 숭배한다는 명목하에 행음으로 도시 전체를 음탕한 품속에 적게 만들었습니다. 그리하여 고린도 사람이라 하면 음탕한 사람이라는 대명사가 붙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남과 모임이 신전에서 이루어지고 또한 그 우상에게 제물을 바치는 행위도 그들에게는 필수였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섬기는 종교 생활은 헬라인들에게 일상적인 그러한 생활이었습니다. 집안에도 그리고 대문 옆에나 정원에도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이 그런 제단이 설치되어 있어서 제우스나 아폴로 등 여러 신들을 모시고 그 제단에 분향을 했습니다. 그들은 종교적 상징물을 얼마나 집에 많이 소유하고 있느냐 또는 내가 얼마나 종교적 행위를 하고 있는가에 따라 헬라 시민임을 스스로 자긍했습니다. 이러한 종교관을 가지고 특히 그들이 행한 sacrifice burning offering이라고 희생제사가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적인 것과 공적인 것이 있었는데 개인 제사는 그 잡은 짐승을 3등분으로 나누어서 그것을 불에 태우고 한 부분은 사제에게 바치고 나머지는 예배자 본인에게 그것이 돌아갔는데 그 사람이 받아온 그 제물을 주변 사람들을 다 초청해서 잔치를 베풀어 나누어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 고린도 교인들의 고민이 있는데, 그리스도를 믿는 자로서 그 잔치에 참여해야 하는가? 만약 함께 동참하면 그 음식을 분명히 먹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우상에게 바쳤던 그 음식을 취하게 되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 되고, 이는 곧 율법과 십계명을 어기게 되는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또 만약 가지 않는다면 그가 속한 그러한 사회 속에서 고립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교도 생활권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사회적으로 고립됨은 생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한 고린도 교인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가정 모임이나 대인관계 모임들이 있을 수 있는데,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는 것 때문에 어느 선까지 그 관계를 포기해야 하는지 그들에게는 쉽지 않은 문제였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 공적인 제사가 있습니다. 이는 공적으로 행하는 제사로 꼭 필요한 상징적인 그런 분량의 고기를 태워서 우상에게 바치고, 사제들의 몫으로 일부는 가져가고 나머지 일부는 행정관들이 나누고 나머지 대부분은 시장으로 그것이 흘러와 팔렸습니다. 제사와 관련 없는 고기가 있지만 대량의 고기들이 신전에서 제물로 쓰이고 흘러온 것인지 아닌지 구분이 가지 않았습니다. 당시의 고대 그 도시들에서는 종교적 제의에 사용된 음식물들을 보통 사제들이 처분하였으나, 다 처분하지 못하고 남은 제물들은 시장에다 판매를 하였습니다. 제의에 사용되지 아니한 고기도 그 중에 있었으므로 교인들이 꺼리낌 없이 시장에서 음식을 사 먹을 수 있었는데, 사실 제물과 순수한 음식을 구별하기는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 제사에 사용된 고기를 그리스도인들이 사 먹어도 되느냐의 문제가 여기서 제기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고린도 교회는 이교도 그 잔치에 참여함과 제사에 사용되었던 고기를 먹어도 되는가, 아니면 이 고기를 단순한 음식으로 봐야 하는지, 이러한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그런데 본절에 언급된 음식은 제의에 올랐던 우상의 제물들로서 분명하게 논의될 수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우상의 그 제물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크게 두 가지로 상반된 의견 때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선 그 당시 유대교로부터 개종한 그리스도인들은 유대계의 전통적인 개념, 그 관념으로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그들의 정결 규정에 의거해 절대 있을 수 없는 이라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또 다른 무리들은 영지주의, 여러분도 아시죠?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다 보니까 이러한 우상제물이 그들의 신앙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했습니다. 두 가지 그 의견이 너무나 상반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지주의, 나르시시즘이라고 하죠. 이 영지주의는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영향을 받아서 알렉산더 왕의 동방 정복 전쟁을 통한 동방 세계와 서방 세계의 그 문화 융합으로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 3에서 그 세상의 역사 속에서 알렉산더 그리스 제국이 미쳤던 영향이 이제 그 영지주의가 태동하게 된 그 배경이에요. 서방의 세계와
동방의 세계가 융합이 돼서 생성된 그 문화가 헬레니즘입니다. 그래서 그리스, 헬라, 로만 그 문화는 같은 범주 속에 여러분들이 취급을 합니다. 서방 세계에서는. 그래서 이 헬레니즘이 시작되면서 영지주의가 그때 태동을 했는데 그 후에 이슬람 세력에 의해서 파괴될 때까지 거의 1000년 동안이나 그것이 유지되었습니다. 여기서 동방 세계는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에서 인도의 접경 지역까지 이르는 고대 근동 세계를 말하며 서방은 에게의 연안의 그리스 세계를 의미합니다. 이를 다른 표현으로 서방의 이성적이고 철학적인 그러한 사상이 동방의 신비적이고 상징적이며 제의적인 그러한 종교를 만나서 다시 한번 영적 종교적으로 융합되었다는 그러한 의미를 말합니다. 이는 이성의 틀을 가지고 가시적인 물질 세계에 대한 탐구와 증명만이 관심사였던 서방에게 보이지 않는 혹은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바라보는 동방의 영적 종교들은 서방에서 관심을 갖기에 충분한 매우 매혹적인 것으로 그들에게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 가운데 바로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1세기에서 2세기의 그 지중해 세계는 기독교의 태동으로 심오한 영적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을 중심으로 종말론 사상과 함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기독교 분파가 생겨나게 됩니다. 영지주의 분파 또한 그리스, 바벨론, 이집트, 이란의 기원과 함께 유대교의 신비적 종교 요소를 혼합하여 헬레니즘 그 궤도 안에서 자신들의 교리를 기독교의 방식과 형태로 세워나가게 됩니다. 이러한 영지주의의 주된 관심은 인간의 영혼입니다. 인간의 영혼에 그들의 포커스를 맞췄습니다. 영혼은 인간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인간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이 세상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도 분리될 수 없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자들은 인간의 삶과 세상 그리고 영혼에 대하여 종교적인 본질을 그들은 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질문하기를 왜 인간은 이 세상에서 고통받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라는 이 질문으로 영지주의의 기본적 교리를 형성해서 그들이 그 논제를 가지고 진보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의 대표적인 특성은 영적 세계에 대한 인간의 갈망과 갈증을 여러 종교의 그 요소들을 혼합하여 적용함으로써 인간의 욕구와 욕망을 채워주었다는 점입니다. 영지주의 사상에서 중요한 관념 중 하나가 바로 빛과 어둠이 대립하는 급진적인 이원론 사상입니다. 영지주의 문헌에서도 보면은 세상을 악한 것으로 이해하며 그들은 그것을 추락하다 혹은 타락하다라는 그러한 상징적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이 살고 있는 현재 삶의 그러한 나쁜 상태는 곧 타락된 그러한 모습으로 그것이 묘사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타락한 세상 또는 빛이 어둠으로 떨어진다는 그러한 초기 사상은 나중에 어둠에서 빛이 밝게 빛난다로 그들의 사상이 발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과
같은 맥락을 가지면서 여러분들 이집트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나중에 발견된 문헌들에 보면은 영지주의 사상을 많이 그들이 취해갖고 갑자기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당시에 갑자기 머리가 불리게 됐는데 이 장로님 혹시 나르시시즘하고 기독교 그 문헌이 믹스돼 갖고 발견된 문헌들이 있었죠? 외경들 기억나세요? 그 이집트 지역과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발견한 가스펠 오브 토마스, 가스펠 오브 마리아 그거 정경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 외경들에 보면은 그 영주지가 그 바탕에 많이 깔려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 특히 그 빛과 어둠의 그 세계를 그렇게 구분해 갖고 나중에 이 세상에 믿는 성도들이 빛의 세계로 나아가는 것을 묘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것이 구약 성경에도 그 원전에도 나와 있는데 그것이 그만큼 그 당시에 영지주의의 사상이 기독교 사상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그 4세기까지 영지주의가 기독교하고 서로 이게 결속이 되면서 이것이 이단이냐 아니냐 하는 그런 논쟁이 가장 활발했던 그 시기입니다. 그거는 나중에 또 기회 있을 때 좀 더 자세하게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는 이 세상을 벗어나려고 하고 또 신성의 회복만을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그러하기에 그들은 현실 세계나 인간의 육체에 관심을 두지 않고 더 나아가서 현실 세계의 온전한 회복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영지주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원죄 교리와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그들은 두 가지 잘못된 전제를 기반으로 삼고 있습니다. 첫째는 정신과 물질에 관한 극단적인 이원론입니다. 영지주의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극단적 이원론 성향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상실하게 합니다. 이에 당연한 인간의 노력과 의지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보아서 우리 인간의 세계에서 말하는 윤리적인, 곧 성경에서는 그것을 덕이라고 표현했는데 덕이라는 개념이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성화, sanctification, 여러분들 아시죠? 이 성화를 그들은 거부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육신을 가진 인간들에게는 불가능하다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은 이 물질은, 육신은 본래 악하고 영은 선하다고 그들은 주장을 합니다. 이러한 전제의 결과로 영지주의자들은 몸으로 행한 모든 일들이 아무리 악독한 죄라도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인 삶은 영적인 영역에만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과 육체를 완전히 분할해갖고 그런 극단적인 이원론을 주장했던 겁니다. 둘째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영지 혹은 그들이 말하는 지식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지식이라고 말하죠.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나, 그렇죠? 이 지식이란 초월적인 신은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근데 그들은 초월적인 그 신은
모든 피조물로부터 숨어 있으며 자연적인 그런 현상이나 개념으로는 알 수 없다고 그들은 주장합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그 지식은 신의 초월적인 계시와 조명이 있을 때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초월적인 신에 대한 지식은 인간이 알 수 없는 무언가에 대한 지식이므로 이러한 지식, 그들은 그것을 곧 진리라고 말합니다. 진리에 대한 수용은 오직 신성하고 비밀스러운 전승을 통해서 또는 내면의 조명으로 이해함으로써 그것을 깨닫게 되고 그 자체가 바로 구원이 된다는 주장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지식이란 신에 대한 특별한 지식과 인간의 내면 안에서의 깨달음을 말하며 이 영지를 소유하는 행위를 그들은 구원이라 보았다는 것과 더 나아가서 그것을 구원 자체로 인식하였다는 점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단의 다른 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영지주의의 구원과 기독교 구원의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은 특정 소수에게만 알려져 있는 더 높은 진리, higher truth, 곧 높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 영지주의는 본래 안다, to know라는 의미를 지닌 헬라어 그나시스에서 유래합니다. 그래서 이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higher truth, 더 높은 지식을 알고 있다고 그들은 주장을 하는데 그 지식은 성경에서 온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어떤 높은 차원의 신비한 존재, some mystical higher plane of existence, 어딘가에 존재하는 높은 차원의 그러한 신비한 존재 속에서부터 그 지식을 얻는다고 그들은 말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영지주의자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에 대한 더 높은 그리고 깊은 지식을 그들이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높은 특권의 그러한 계층에 속해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바로 이러한 관점에서 오늘 1절 말씀 보세요. 우상의 제물에 대한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바로 이 구절을 해석한 데서 여기서 우리는 두 단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지식과 사랑입니다. 이 지식으로 번역된 헬라어 그나시스, 지혜 지식은 성경에서는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계명,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결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다는 것과 상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드러내셔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의 이 지식 있는 사람들은 바로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지식 있는 자들은 단편적인 지식만을 가짐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신을 오류에 빠지게 하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지식을 소유하고 있으나 그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온전한 지식, 곧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알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은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제로 그 말씀대로 적용할 때, 다시 말해서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근거로 하는 지식이 됐을 때 그것이 온전한 지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것을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가 좀 더 설명을 하겠습니다. 반면에 사랑으로 번역된, 그렇죠?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했는데 여기서 사랑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가페는 신적 희생적인 사랑을 뜻합니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대속해 주신 그 사랑을 가리킵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지식은 교만하게 하고 사랑은 덕을 세운다고 언급한 것일까요? 여기서 교만으로 번역된 헬라어 피시오는 그 단어는 원래 부풀게 하다라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에게만 더 높은 진리, 그러한 하이어 트루스 지식을 주셨다는 그러한 영지주의적인 선택됨이 본인의 자랑이 되어서 타인을 품을 여지를 전혀 남겨두지 못한 채 자기 자랑과 자기 스스로의 사랑으로 거품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가 바로 이 단어가 말하려고 하는 그 의미입니다. 그래서 지식은 이렇게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반면에 덕을 세운다로 번역된 헬라어 오이코도메오라는 단어는 본래 오이코스, 집에서 파생된 말로 집을 짓는다 혹은 든든하게 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사랑은 집을 세운다는 그 의미로 아가페적인 그러한 사랑은 교회 공동체라는 집을 든든하게 세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지식은 사람을 교만하게 하지만 사랑을 바탕으로 세워지는 그 덕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세워진 교회를 든든하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둘 주장, 곧 우상 숭배로 인하여 오염된 음식을 먹는 것은 율법 규정에 의해 절대 있을 수 없다는 주장과 또 다른 주장은 영지주의의 영향을 받아서 믿는 자가 누리는 자유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우상 제물을 먹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 생각, 이 두 주장에 의하여 발생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먼저 그들의 지식이 편견이나 교만에 빠져 분쟁을 유발시키는 한계에 부딪혔다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숙한 인격, 곧 사랑을 강조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하려고 오늘 본문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그들의 문제는 사랑이 없는 지식 때문에 발생한 것들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다음 주에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보세요. 2절 보시면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여기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사랑과 지식을 비교하면서 먼저 지식의 불완전함을 증명해서 말했습니다. 그렇죠? 본절에서의 그 지식, 그 나시스가 하나님에 관하여 아는 것을 시사하지만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그분의 계명,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것과 직결되기에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이를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 스스로 지식 있는 자들은 단편적인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오히려 자신을 교만에 빠지게 하는 잘못을 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라고 그들을 칭해서 말한 이유입니다. 지식은 문자 해석으로 깨달음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어 보여주심으로 이는 다른 말로 그리스도의 성육신으로 인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던 것을 우리들에게 열어서 보여주신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놀라운 역사였던 겁니다. 그러나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그러한 지식을 소유하고 있었으나 그 지식을 당면한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마땅한 지식, 곧 덕을 세워주는 사랑을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지식의 곧 깨달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 깨달은 그 지식을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체득되어지는 지혜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 지혜가 헬라어로는 소피아입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하나님을 아는 지식만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그 깨달은 지식을 우리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하나 실천해 나갈 때 비로소 경험하는 지혜가 진정한 깨달음으로 우리 성도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이 사랑의 실천으로 우리 성도들에게는 거룩과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해주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 3절 말씀 보세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인정하고 알아준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에이아카파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조건적인 개념이 아니라 이보다 앞서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그의 백성을 먼저 아신다는 그러한 사실을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은혜로 당신의 백성을 인정하실 때 그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날 것이며 또한 그들 속에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증거가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이 말은 곧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뜻입니다. 이를 풀어서 설명하자면 하나님을 아는 것은 객관적인 사실을 우리가 학습이나 연구 과정을 통해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해 아는 그러한 지식을 현실적인 삶 속에서 실제로 구체적으로 실천할 때 비로소 우리의 전입교적인 반응으로 나타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곧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인격적으로 표출하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 형제 이웃을 사랑하면 바로 그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를 알아주시느니라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것에 의미하는 것은 사랑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모든 외형적인 아름다움은 그것이 비록 고상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사랑에 근거하지 아니하면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는 그러한 지식은 사람들을 교만하게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깨달음으로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의 일상에 우리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실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기에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도 우리 성도라는 것을 인정하고 알아주신다라고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본장의 서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사랑 없는 지식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랑 없는 지식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과 순종을 무효화시켜버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 고백과 말씀을 통한 사랑의 실천으로 주님의 마음을 우리 이웃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또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단지 지식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끊지 아니하고 들은 말씀을 우리가 마음속에 간직하여서 그 말씀을 삶의 실천으로 옮길 때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그 사랑을 다른 이들에게 전도할 수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사랑 없는 지식으로 주위에 있는 이들을 판단만 하며 살아가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이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여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주신 사랑과 은혜 가지고 정말 이 은혜교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든든하게 세워줄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으로 또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구하지 못한 모든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또 개인의 가정의 문제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저희들이 내려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에 찾아가셔서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는 역사가 또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장중에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세상에 나가서 주의 증인들로서 온전한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담대하게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로 주님 세워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지하며 지금도 살아서 우리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